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찬송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08편은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구절이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들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이죠.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시편 57편의 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또 후반부 6절부터 13절은 시편 60편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시편 108편은 앞서 나온 두 개의 시편인 시편 57편과 60편을 하나로 합쳐놓은 시편입니다. 물론 글자 수 그대로를 복사 붙여넣기 해놓은 것은 아니고 내용이나 어감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8편은 내용의 흐름에 있어서 앞선 시편들과 큰 차이가 있고 새로운 역사적 정황 속에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어제부터 시편 107편부터 이제 시편 제5권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편 제5권의 분위기가 언제로 이 시기가 반영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이제 해방된 이후에 그들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편 제5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던 그들이 세월이 흐른 후에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설렘도 있고 또
누군가 자신들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또 한편의 불안감도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기대감이 또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기대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유배되었던 사람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상하는 역사 중 가장 아름다운 때는 다윗 왕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가 회복되기를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포로 이전에 옛 시편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옛 시편에 담긴 주님의 인자하심과 승리를 기억하고 새로운 믿음을 갖고 도전하며 승리하겠다는 결심이 오늘 이 시편 108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내 마음을 정했다, 내 마음을 확정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을 정했다는 것은 시인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시인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늘 삶 속에서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인생에서 아주 큰 흔들림을 경험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다는 게 흔들림이 아니라 5월 5일에 예정이 되어 있던 아기가 6주나 빨리 미숙아로 나오는 바람에 제가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고, 이 미숙아라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제가 벌벌 떨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이 아기가 인큐베이터 안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흔들림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달았고, 정말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흔들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그런 흔들림조차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을 굳게 하여 지향을 바로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흔들리지 않는 모든 것은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릴지라도 지향을 바로 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확정하고 나니 이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의 영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무엇이 나오나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이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됨을 경험합니다. 저도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며 노래하다 보면 어느새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또 나를 올가매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림 가운데 있을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너무 흔한 것 같아서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찬양과 기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쉽고 빠르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절 말씀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파와 수금은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비파와 수금에게 깰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새벽을 깨우겠다고 말합니다. 새벽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새벽은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이 어떤 시간인가요? 빛과 어둠 사이의 시간입니다. 또한 새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고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 찬양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인자하심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진실하심, 성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자하심은 언약의 바탕을 둔 사랑이고 진실하심은 말씀하신 것을 거짓 없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여전히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6절에 와서 시인은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바를 고백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7절부터는 하나님의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겜과 숫곳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서 요단강 서편과 동편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옛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8절에서 길르앗과 므낫세를 통해서 요단 동쪽 그리고 에브라임과 유다를 통해서 요단 서편 땅 전부를 언급합니다. 투구와 규는 통치할 때 쓰는 지팡이를 말하는데 이 둘은 승리를 가져오는 사령관의 특권과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9절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9절 말씀 보면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나갔던 용사가 집으로 돌아온 후에 피가 묻은 몸을 목욕을 합니다. 신을 던진다는 것은 승리의 기쁨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블레셋 위에서 외친다는 것은 승리의 순간을 재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모두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큰 위협이 되었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강대국들마저도 이 강대국들에게도 치욕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시인이 12절에 와서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사순절 특세를 우리 하면서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주는 만족과 구원은 헛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13절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새 번역 성경은 1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승리를 얻는 조건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을 의지하거나 마음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이들에게 구원이 가까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배 있죠? 그 배에 실린 짐이 많았는데 이 짐을 배가 항구에 정착해서 짐을 다 내렸습니다. 짐을 다 내리고 보니까 짐에 무게가 눌리지 않기 때문에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되죠? 배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안전을 위해서 배 밑바닥에 중량물을 이렇게 실어 놓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닥짐, 벨러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닥짐이 이 배 밑에 딱 있을 때 어떤 물결이 일어도 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이라는 배에 바닥짐으로 계시기 때문에 중심을 딱 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흔들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속절없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내면 속에 새벽이 찾아옵니다. 이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적극적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멋진 변화를 일으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다 보면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고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도 있으며 때로는 가장 친밀한 교제를 했던 벗으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또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규정하고 억누르는 힘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는 샬롬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소망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슴에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을 신뢰하게 하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